한 시골 마을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새해 첫날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폭설이 내려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오늘은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해요. 오늘은 새해 첫 예배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편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결국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의 문은 닫혀 있지만 하늘의 문은 닫혀 있지 아니함을 믿사옵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는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해를 막연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바람, 소망,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새해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는 이런 모습을 이너시아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이에요. 과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부담을 느낍니다. 예전의 경험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겠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올해도 안 될 거야. 이너시아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셨습니까? 막연하게 시작하고 있진 않습니까? 막막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막막하다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야곱의 마음이 막막했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속이고 집을 떠나서 광야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막막한 발걸음이었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같아요. 막막하고 암담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해요. 야곱은 해가 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루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곳에 눕습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은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축복을 욕심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형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분노에 찬 눈빛,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였을 거예요. 하란은 어떤 것일까? 또 삼촌은 어떤 사람일까? 별일 없을까? 지친 이 야곱은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처량하기 그지없지요. 야곱의 마음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건강은 안 좋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력은 떨어지고 일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지쳐 쓰러져서 잠을 들었어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아마 이 야곱은 두려움, 불안, 이 막막함, 외로움, 이런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잠이 들면 어떤 꿈을 꿀까요? 악몽을 꾸어요. 시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그러한 악몽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꿈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저 멀리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먼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야곱이요 루스에 도착했잖아요. 이 루스의 뜻이 뭡니까? 잘못된 길입니다. 지금 야곱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닥다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에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확실히 약속해 주신 분이 계셔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막막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처럼 야곱에게 5가지 약속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룰 때까지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해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과 성취하심 그리고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야곱과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방황의 삶을 살고 있고 낙심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찾아오는 신이 없어요. 모든 신은 다 거기에 있어요. 가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가 찾아오셨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찾아가야 돼요. 가짜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고 그래요? 부자와 어울려야 된다고 그러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또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전문가들과 어울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그렇죠. 최고의 부자 되시고 최고의 전문가 되시고 최고의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 일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 일과의 관계가 잘 풀려지죠. 2026년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다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죠. 땅 위에 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땅 위에 있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돕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위에 서 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이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성가 가운데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 후렴가사에 보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자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금이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꿈을 꿨는지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면서 베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평범했던 그곳이 아니 잘못된 길이 누스라는 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 특별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평범했던 우리의 삶에도 볼품없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베델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